예레미야 둘째 주 시간이죠. 네 번째 클래스입니다. 21장부터 오늘 28장까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장 가볼까요? 21장. 자, 21장은 어느 왕 때 그리고 어느 연도쯤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냐 하면요, 1절 보니까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그래서 자, 시드기야 왕, 남유다 마지막 왕이죠. 예, 이 마지막 왕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또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연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2절 한번 살펴볼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그래요. 자,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를 통치할 때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중 또는 와서 포위하는 중의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드기야 왕 통치 때 그런 사건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586년 예루살렘 멸망 직전 2년 동안이에요. 2년 동안. 그러니까 2년간, 만 2년간 예루살렘을 바벨론 군대가 포위했다라는 얘기가 열왕기 하와 또 예레미야에 쓰여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2년 동안이니까 586, 587, 588, 한 588년도 아니면 587년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장마다 특별히 이 초반절에 왕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기를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21장부터 이제 쭉 우리가 배워나갈 텐데, 장마다 연도가 순서대로 가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멸망 직전에 가까운 순서가 먼저 나오기도 하고, 멸망 직전에 먼 연대가 나중에 나오기도 하고 해요. 수고 연대는 제가 그때마다 잡아드릴게요. 또 나눠드린 강의 한번 보면요, 거기에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절부터 다시 볼게요.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과 제사장 마하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여기서 그가는 느부갓네살이 됩니다. 자, 뭔가 일부 진전한 듯한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그 전전전 왕들, 그리고 그 왕을 둘러싼 신하들과 특별히 왕궁의 선지자들, 예언자들, 예레미야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되었잖아요, 그죠? 그 대부분의 선지자들은요, 평강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근데 예레미야는 그 반대로 자꾸 예언하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성전을 어떻게 하겠다? 치시겠다. 다른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폐허로 만들겠다. 그런 예언을 계속 지금까지 수십 년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거짓 예언을 하지 말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적이 없다. 이러니까 왕과 왕 주변 사람과 예언자들과 또는 이번 백성들마저 오히려 비교했을 때 예레미야보다는 훨씬 더 정통성도 갖고 있고 훨씬 더 숫자도 그리고 세력도 힘도 센 쪽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수십 년 동안 예레미야를 이제 그렇게 오히려 거짓 선지자요, 이 나라를 말아먹을 그런 나쁜 매국노로서 취급했는데 갑자기 시드기야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른 예언자가 아닌 누구 불러오래요? 예레미야를 불러오래요. 이런 마음의 그 심령의 변화는 일단 좋은 징조입니다. 그죠? 적으로 대했던 예레미야를 이제는
이 도움을 줄 만한 사람으로 대해야 할 시점까지 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긴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시드기야가 마음을 바꿨을까요? 왜 바꿨을까요? 시드기야가 마음을. 왜? 그렇죠.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10수년 얘기했던 것을 보니까 이루어졌거든. 계속해서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신명기 보면은 저 사람이 진짜 참된 선지자냐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이 말한 말이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근데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10수년간 예레미야가 한 예언들은 다 이루어져 왔거든. 그러니까 시드기야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야. 예레미야는 한 명 또는 그 외에 몇 명 예레미야를 따르는 소수 무리들이 하는 얘기가 오히려 훨씬 많은 숫자, 훨씬 많은 경험이 있고 또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말이 맞아떨어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사용하고 있다는 아주 단적인 증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변화는요, 이 정도까지의 변화입니다. 거기서 일부 더 진전했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인정하는 수준에만 머물렀던 것이 또 시드기야의 안타까움이죠. 왜냐하면요, 자 이렇습니다. 불러왔어요. 자 예레미야가 왔습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무엇을 물어보라 그래요? 또는 어떻게 간구하라 그래요? 모든 기적을 좀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라. 그러면 그가 도우셔서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이 우리를 떠나갈 수도 있을 거 아니냐. 자, 시드기야가 일부 진전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신앙의 수준까지 가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불러서 시드기야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됐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만 구해요? 하나님의 기적만. 하나님을 구했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의 기적만 구했잖아. 이게 그 당시에 남유다 백성의 영적 수준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이 척도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근거절을 통해서 간단하게 그 척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을 동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이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우상 숭배는 별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 대상을 향해서 예배하고 그 대상을 섬기고 그 대상의 이야기에 순종하는가, 아니면은 그 대상의 힘을 빌려다가 오히려 내가 욕망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으로서 대상을 사용하는가. 다 이 두 가지입니다. 시드기야는 후자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10수년을 했던 예언의 말이 진정으로 참되게 이루어졌다 한다면 그건 예레미야의 말의 파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루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갔어야죠. 그 기회를 10수년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주신 거예요. 돌아와라. 이제 완전히 막바지까지 갔어요. 586년도 이제 1, 2년만 있으면은 남유다가 완전히 예레미야의 예언을 그대로 따라 멸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시드기야를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통치자들 또는 거짓 예언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속적인 예레미야를 통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시드기야가 거기까지 못 갑니다. 기적만 바랍니다. 기적만 바래요. 그게 기차의 기적입니까? 원래 우리 권사님이랑 저랑 짰거든요. 예, 아주 정확히 타이밍이 맞았어요. 예. 자,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뭐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 눈앞에 정치인들 눈앞에는 느부갓네살과 그 바벨론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고 중독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답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답을 내리십니까? 5절 6절 한번 볼게요.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갑시다. 자, 시드기야의 또는 남유다의 지금 최대 적은 누구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죠.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야, 우리의 최대의 적, 이 적만 없으면은 정말로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힘과 힘으로 부닥치면은 이길 수 없는 게 뻔히 계산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좀 빌려다가 그 기적을 통해서 잠깐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된다면 우리 앞에 있는 가장 강하고 가장 센 그 적이 물러갈 수 있을 거 아니겠느냐. 이 계산에 의해서 지금 예레미야를 불러서 간청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해요? 시드기야가 시드기야에게 있어서 또는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가장 큰 대적은 누구예요? 시드기야와 남유다의 가장 큰 대적. 자, 우리가 지금 세 절을 읽었어요. 누가 주어로 등장하십니까? 5절 6절 내가 든 손과 6절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 내가가 누구예요? 그러면 시드기야에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은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 이건 지금 메타포입니다. 하나님이 시드기야라든가 남유다를 미워하고 싫어해서 내가 대적자가 돼서 너희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끝내버리겠다. 그게 아니라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남유다를 돌아오게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지.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이 진정한 남유다를 괴롭히고 남유다를 멸망시킬 첫 번째 대적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모든 환경과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란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세요. 내가 칠 거다. 내가 황폐케 할 거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느부갓네살 왕,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그 왕마저도 누구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럼 빨리 또 깨달아야죠 시드기야가. 그럼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가서 빌거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좀 어떻게 좀 해봅시다 그래서 동맹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최고의 이 시드기야와 남유다의 유일한 최고의 신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 반대쪽으로 가면 최악의 대적자도 될 수 있다. 이게 다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다.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치겠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또 마지막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